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큼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기대만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영혼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진땀을 뺐던 그들의 모습이 복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변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궁극의 목적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빌라도가 죄패에 써서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제자들은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믿음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 신앙을 아예 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미움과 핍박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실족에 이르는 상태에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무거운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당시 유대인에게 최고의 형벌은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회당은 유대교 공동체가 예배하는 장소로 예배의식, 각종 집회, 토라를 교육하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나 중대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의 중심이며 회당에 존속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고립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손발을 묶어 세상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름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열심을 자랑했던 사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심하기 전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극단적인 이단으로 간주하여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회심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핍박을 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며 일부러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고난이나 핍박보다
더한 고통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우리의 영혼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죄악의 올무로 사로잡아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참된 자유를 구속당하고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형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그들은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전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명예, 자기 자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심의 옷을 벗어던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영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훈련이나 사람의 의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의 현장에 평안하십니까? 아니,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삶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소유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갈구할 때 새 생명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구할 때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선교의 현장인 사업의 현장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평안을 주시는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소유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